오늘은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했지요. 구원은 첫째 오직 은혜로, 그리고 둘째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 이 말씀 중에 마지막 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다시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기가 쉬운 것이죠. 성도님도 이런 말씀을 결론만 대충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건가 보네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구조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행동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삶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모순돼 보이는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잘못 받아들이면 공로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 결국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 거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일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값을.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한 일을 하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은혜가 풍성히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8절, 9절 말씀의 이야기와 10절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이 100%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온전히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뭐죠?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이런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은혜로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선한 일,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자 성도된 증거,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는 그들이 걷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해야 구원받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이단들은 공로를 강조합니다. 공로를. 저 신천지, 너무 유명한 저 신천지 이단의 그 가장 강조하는 그 구원의 논리가 뭡니까?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의 명단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로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성과를 내고 그 교회, 그 신천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냐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명단의 줄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14만 4천에 들려고 전도를 하고 뭐 공을 세우려고 아득바득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또 뭐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14만 4천이 꽉 차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흔히 이단의 열정만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그 열정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잘못된 공로주의가 근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거의 모든 이단이 이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왜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을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충만하여 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에 선한 열악력, 아름다운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